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오늘 본문은 43절에서 51절까지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살펴봤듯이 세례 요한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을 뿐만 아니라 자신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도록 이 땅에 온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요.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자기의 임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2주 전에 우리가 함께 본 말씀에 요한복음 1장 29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는 구속주의 모습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1장 34절에 의하면은 세례 요한이 내가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33절을 보게 되면은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35절을 보게 되면은 요한이, 즉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양이로다. 그렇게 36절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다시 반복해서 말하자 37절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라간 세례 요한의 두 제자 중 한 사람의 이름은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인데 안드레가 일정 시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고 나서 41절을 보게 되면은 그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누구를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히브리어요,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두 말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은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빌립의 친구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되, 특별히 나다나엘이 예수님에게 신앙을 고백하게 된 경위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려 하시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빌립을 만납니다. 우리말에는 그냥 빌립을 만나라고 하는 단어도 되어 있지만은 헬라어 만나다라고 하는 단어는 휴리스코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이 휴리스코라고 하는 말은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다. 찾고 찾아서 만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을 찾고 찾으셔서 만났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44절을 보게 되면요, 빌립이 출신이 어디라고 되어 있습니까? 베세다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베세다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안드레, 베드로, 한 동네 베세다. 베세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벳 하면 전부 다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세다 이 말은요, 고기잡이의 집,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예수님의 12제자를 살펴보면요,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성을 띠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와 함께 동업하던 요한복음을 쓴 요한과 요한의 형제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이 네 사람이 예수님이 가장 함께 다니던 사람이고, 이 중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을 예수님이 특별히 함께 데리고 가면서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릴 때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고, 변화산에서 변모 되실 때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과 함께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네 사람에다가 빌립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빌립이 만나는 오늘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12제자의 이름에 들어있지는 않는데, 12제자 중에서 바돌로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돌로메라고 하는 부분은요, 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바는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바돌로메는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장님이 눈을 뜨게 해달라고 부르짖은 사람의 이름이 뭐냐? 바디메오입니다. 디메오의 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은 나다나엘을 바돌로메와 일치하여 말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한 동네에서 몇 사람이 예수님의 12제자로 나왔습니까? 6명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12지파 중에서 한 사람을 뽑은 것이 아니다. 각양 헤브론으로부터 시작해서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남북에서 쭉 나눠져 있는 데서 뽑은 것이 아니다. 벳세다에서 6명 뽑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았는데 스아에서 6사람을 뽑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제 45절을 보면요,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이 찾다 이 말도 휴리스코라는 말을 쓰는데, 찾고 찾아서 만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만났다라고 하는 그 단어와 같은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자기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45절에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는데, 그 사람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사람 예수다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뜻으로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도대체 이 빌립이 예수님과 언제 어디서 만났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성경 본문에 의하면은. 근데 어쨌든 간에 빌립이 예수님을 보고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한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으로 보여요. 많은 성경학자들은요, 세례요한의 두 제자로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 한 사람은 안드레, 다른 한 사람은 오늘 성경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대부분의 성경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소수의 성경학자는 세례요한의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안드레고 다른 한 사람은 빌립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쪽에 더 신빙성을 둡니다. 저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그때 예수님이 와서 나와 함께 거하자라고 하는 가운데 속에서 무슨 질문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안드레는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확신을 했고,
다른 제자를 빌립이다 봤을 때는 예수님과 거하면서 그들이 알고 있는 모세오경과 선지서를 통해 가지고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신명기 18장에 나타난 그 선지자라고 하는 그분이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다. 너희는 그 말을 들어라 한 그분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안드레와 함께 그 시간 가운데 알게 되었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서 말하고 있는 그분이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저는 소수의 성경학자들이 지지하는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을 찾아 만났던 사람이 빌립이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6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실 때 먼저 빌립아 이 5,000명을 어떻게 먹이겠느냐라고 하니까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안드레가 등장을 하고요. 12장에 보게 되면은 빌립에게 헬라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면서 안드레에게 소개를 시키는 모습을 통해서 빌립과 안드레가 똑같이 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빌립이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을 만나러 가서 오랜 시간 동안 주님과 함께 거하면서 그분이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라는 확신을 가졌다라고 그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다나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6절에 보게 되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이 말은 나사렛을 무시하는 말이기도 하지만은요. 미가서 5장 2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이스라엘의 목자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헤롯 궁에 찾아와 유대인의 왕으로 난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을 불러가지고 성경에 메시아가 어디서 나느냐라는 물어봤을 때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납니다라고 성경이 지지하고 있는 모습은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지자가 이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빌립이 아무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다. 46절 끝에 보면은 와서 보라. 이 말은 잔소리 하지 말고 와서 만나봐라. 내가 말하는 분이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인지 아닌지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그것을 접어놓고 와서 봐라. 만나봐서 물어보고 직접 그분을 만나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친구의 말에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47절에 보게 되면은 나다나엘이 예수님에게 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참으로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처음 예수님께 소식을 듣고 빌립에게 소식을 듣고 한번 가볼까라고 해서 나오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딱 보고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 안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48절에 나다나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처음 보는 나를, 나의 성품과 나의 특징을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어떻게 이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친구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 보는 자기를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인격의 특징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저를 언제 봤다고 이야기를 할 때 언제 만나봤냐고 하는 질문에 내 친구 빌립이 너를 찾아 만나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49절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먼저 랍비어 이야기합니다. 랍비는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으로 끝났다 하면은 신앙 고백이 될 수가 없죠. 선생님, 당신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또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여러분, 한 번도 보지를 않은 사람인데 예수님의 딱 말씀 두 마디를 듣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인정하는 놀라운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단 두 마디입니다. 너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너 안에 간사함이 없다.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에 앉았을 때 너를 보았다. 도대체 어떤 부분들을 갖고 있을까?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았다라고 하는 부분은요, 이스라엘은 매우 더운 지방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선풍기가 있습니까? 에어컨이 있습니까? 무화과나무에 앉는다라고 하는 부분은요, 유대인들이 더운 날씨가 있는 나라에서 무화과나무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기도하는 기도의 장소로서 사용해왔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주된 내용들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오자마자 너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걸 내가 보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았다라고 하는 이거는 장소적인 에 앉아있는 것을 너를 보았다라고 하는 거는요, 너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묵상하고 무엇을 기도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예진이 에스리가 있잖아요. 예진이 에스리가 너 어제 어디에 있었지?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세요? 누구한테 들었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야. 너희들 정말 거기 있었지? 하면 예, 맞아요. 내가 모든 걸 알지? 하면 애들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요 목사님, 그러면요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맞아 보세요. 어디에 있었는가 장소는요, 요즘에 CCTV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예진이, 예영이가 자기 집에 들어가는 문 입구에 있는 거는요, 서울에 있는 아빠가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 있습니다. 서울에 있지만. 근데 예진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요, 누구만 알까요? 자기하고 하나님만 아는 겁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요, 나와 하나님 아신다. 근데 지금 이 나다나엘이에요. 예수님을 보고 랍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표현한 거는요, 내가 그때 무엇을 묵상했는지 무엇을 기도했는지를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 깜짝 놀란 겁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삭개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돌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가 앉아서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가지 않고 삭개오를 딱 쳐다보시면서 올려다보면서 너 뭐냐 이야기를 안 합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삭개오야. 그것도 있잖아요. 처음 부르는 이름이 아니다. 정말 잘 알고 있는 부분은 에스라 저를 보잖아요. 지금 제가 에스리를 좀 잘 알지만
한 번도 안 봤는데 처음 볼 때 제가 에스다 김에스를 부르면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너 동생이 예영이지 있지 하면 어떻게 나를 아세요? 라고 하는 것 같이 삭개오야 라고 예수님이 불렀을 때 삭개오는 벌써 깜짝 놀란 겁니다. 나를 처음 만난 저분이 선지자요 메시아라고 알고 있는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생각하는데 삭개오야 어른이 그 위에 올라가서 뭐하냐라고 하는 게 아니다. 오늘 밤 너희 집에서 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삭개오 급히 내려와서 그 집에서 잔치를 벌리면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으며 제가 남을 속인 것이 있다면 4배도 갚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 구주를 만난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을 보여줍니다. 시편 139편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우리 혀의 말도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삭개오나 사마리아 여인이나 나다나엘은 모두 자신을 친히 아시는 주님 앞에 꼬꾸라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나다나엘이 오시는 모습을 보고 나다나엘이 오는 걸 보고 너는 참 이스라엘이다 너 안에 간삼이 없도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했을까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 성경도 읽고 주석도 읽고 묵상하는 부분들 가운데 속에서는 오늘 본문 5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오늘 제가 찬양한 찬양이요 내 고생하는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2절 내 고생하는 것 엔야곱이 돌베개 베고잠 갔습니다. 야곱이 어디에서 돌베개를 베고 잤습니까? 벳엘이죠. 하나님의 집입니다. 형 에스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꿈을 꾸는데 갑자기 우리말에는 사닥다리라고 되어 있지만 계단이 쫙 펼쳐지면서 그 계단 위도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집이구나.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속이는 자,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야곱은 남을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형을 속여서 파죽한 것에 장자권을 취득했을 뿐만 아니라 형으로 변장을 해가지고 아버지에게 축복을 가로챈 사람입니다. 그는 얍비한 사람이요 얍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창세기 32장에 야복강에서 그 형 에스를 만나기 전에 밤새도록 하나님의 천사 또는 하나님과 씨름을 하다가 나를 복 주시지 아니하면 놓아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하나님께서 져 주시면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칭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나다나엘이 무엇을 묵상했는가? 창세기 28장에서 32장까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 조상 야곱이 야비하고 간사한 사람이었지만, 남을 속이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복된 사람이요, 하나님과 겨루 이긴 사람으로 나중에 바로 왕에게 복을 빌어주는 자리에 있은 것 같이 저의 간사함을 없애주시고 이스라엘과 같은 영적인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묵상하고 기도한 그 소리를 주님이 들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놀랐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5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어디 위를 오르락내리락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 위를.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그 피들이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금요일 날 제가 무엇을 묵상했는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시는 분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하나님께서 왜 코로나19를 이 땅에 허락하셨는가, 이 코로나19를 멈출 방법은 무엇인가 라고 묵상하고 다른 분의 설교도 듣고 성경도 보고 생각하는 가운데 속에서 제 나름의 답으로 갖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을 알 겁니다. 바벨탑 사건은 창세기 11장에 등장을 하는데, 사람들이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래 언어가 하나였지만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온 지면에 흩어버려 주셨습니다. 지금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리를 두고 격리하는 삶을 요구하는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을 허락하셨느냐? 저는 바벨탑을 쌓아가는 인간의 교만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래 인간은요,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피조물된 우리는요, 먹거나 마시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지 않고 내 유익과 내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며 교만되게 행하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교만 가운데 무릎을 꿇게 될 때 이 코로나19가 빨리 종식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난주에 학계를 우리가 묵상했지 않습니까? 큐티에. 저는 학계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학계 선지자가 1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우리의 행위를 살펴야 된다. 옛날 성경에는 너희의 소위를 살피라. 그러면서 학계 1장 9절은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1440매도노도 폭락을 했습니다. 개미 투자가 하거든요. 자기가 투자한 금액의 절반밖에 건지지 못하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집은 뭐냐면요, 교회라고 볼 수 있지만은요,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를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은 성전이 되신 하늘 사다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며 주님과 좋은 교제를 맺어나가며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까 이정수 집사님이 기도하셨듯이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삶,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간에 다 자기 욕심, 자기 만족만 위하여 살아가는 부분들에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제대로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달아라라고 주신 징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답이 있습니다. 학개서 2장 4, 5절을 보게 되면요, 총독 스룹바벨아,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이 땅 모든 백성들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때 언약하신 말씀과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 신자들이 교만을 버리고, 또한 우리가 우리의 행동을 살펴보는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도 주시고 성경 말씀도 주셨는데 그 말씀과 뜻에 제대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저는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걸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제가 생각할 때는 대다수 50% 넘는 사람들은 관심도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요, 나 한 사람이 중요한 거. 소돔과 고모라 땅에 누가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딴 사람 생각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가 함량의 의인이 되겠습니다. 제가 사면의 의인이 되겠습니다. 제가 의인이 돼서가 아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뜻에 대해서 살아가는 자가 의인입니다. 에레미야서 5장 1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도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예루살렘 성읍을 용서하겠다. 예루살렘은요,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우리나라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서울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찾으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은요, 우리 한 사람이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며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성읍을 건져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예진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진리를 행하고 말씀대로 행하며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줄 때 서초등학교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아래 묵상하고 기도하는 나다나엘을 만나 주셨듯이 우리도 기도하고 묵상함으로 거짓된 사람 야곱이 아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한 이스라엘이 되어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과 맞닿아 있는, 하늘과 통하게 해주시는 하늘물이 되시고 하늘 사닥다리가 되시는 예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함으로 하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오늘 우리 신자들에게 주신 우리의 사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